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어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인쳐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의 큰 흐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 또 교단을 크게 나눠보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 하나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그 알미니안 쪽에 속속된 그런 큰 흐름의 특징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혁주의, 즉 장로교의 교리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하나님의 주권에 중심을 둔다는 겁니다. 믿음, 회개, 거듭남,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믿어지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섭리를 의지하는 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 개혁주의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정론을 배우고 있는데 예정론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 예정론도 하나님의 큰 주권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테마일 뿐인 거예요. 결론은 모든 교리와 성경의 사실은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즉 선악과는 선악의 판단 기준, 즉 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라고 해서 내 인생에 주는 납니다 라고 독립하고 반역을 한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세력에서 건진바 되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 주권, 큰 주권의 어떤 큰 흐름의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불강력적 은혜, 즉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마침내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이 그런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 아들 되게 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두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또한 이 모든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마침내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장 우리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들 만드시기.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아들, 우리도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 의인 되었고 구원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아들이란 칭하예요. 즉 로마 시대 때에는 아들됨은 바로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양자를 많이 선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재산과 자신의 어떤 권세를 물려받을 자식이 없을 때는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그 양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기 위했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거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신 그 모든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면 이제 뭐 할까요? 조선 왕조를 한번 보면 왕이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죠? 그 세자라는 것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세자는 뭐예요? 왕위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세자죠. 그 세자가 딱 책봉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세자보다 계급이 낮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자를 교육합니다. 그걸 제왕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상속자구나. 내가 세자구나.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간택을 받은 세자가 됐구나. 이게 바로 예정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힘에 의하여 우리를 책봉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제왕교육을 시켜 주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대단히 큰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봤어요. 우리 아내도 책을 많이 봤고 저도 책을 많이 봤어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면 되겠구나. 그중에 제가 골랐던 책이 하나가 뭐냐면 칼비테 자녀교육법이었어요. 이 칼비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자녀교육의 아주 최고봉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가 이제 며칠 못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직접 그 아이를 막 데려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는 포기하라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얼마나 허약합니까? 얘는 앞으로 살아나도 얘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 라고 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내가 키우고야 말 거야. 그래서 칼비테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그 아이에게 다 투자한 겁니다. 마침내는 영재로 키우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칼비테 자녀교육법.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영재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칼비테 자녀교육법을 쫙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기준이 뭐냐면 엄격한 기준. 부모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엄격함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쉽습니까? 자녀 키우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막 키우는 거죠.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GMO 막 이런 책들도 보고 그래서 유기농만 먹이고, 그죠? 자녀에게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으며 TV를 보여주지 않고 책을 항상 가깝게 할 것이며, 절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내가 귀찮으니까 TV 하나 사놓고 보여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죠? 인간의 부모는 이렇게 항상 성실하지 못합니다. 타협합니다. 상황과 타협하고 자녀와 타협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값지고 최고의 방법을 알지만 그것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주입시키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아버지시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었고 그랬던 우리를 구복시켜 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건 조금씩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햇빛이 눈을 녹이듯 하루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마침내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예정과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안에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는 생명이 없었던 죽음이었던 그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니까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능력이 아들됨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정의 목적은 단순히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답게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갈등이 있다고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 앞에 나의 부유함이 걸림이 된다면 하나님 거둬가셔야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의 건강함이 걸림이 된다면 거둬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거둬가셔야죠. 기분 나쁘시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 말씀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부모는 아들답게 만들되 아무리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자녀와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여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우리 하준이 보세요. 다 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도 보고 뭐 초콜릿도 먹고 사탕도 먹고 승질도 더럽고 제가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시편에 사도 바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듯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는데 그 안에서라고 꼭 앞에 써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녹이셔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봤더니 어디까지 합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영화롭게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화롭게까지 하셨대잖아요. 이거를 헬라어 문법에는 작정적 미래라라고 하는 것으로 써요. 뭐냐면 이거는 100% 될 거예요. 뭐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아니라 되고야 말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기로 결정됐어요. 이미 결제 끝났다고요. 우리는 그 영화를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화롭게까지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정적 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만드세요.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성경에 나와 있죠.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목적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목적은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표본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계속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잣대에 나는 항상 못 미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고야 말까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즉 구약 성경,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뭔가 마음에 뭔가 수건이 덮어진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면.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즉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 이제 그 십자가 구속적인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가 보여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보건 신약을 보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화로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거룩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볼 뿐인데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볼 뿐인데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또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랑이 내 마음에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과 이 성장이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붙잡고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생각을, 가치관을,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야 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죠. 우리는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보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야 말 거야. 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26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빌바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건 다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될 거는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사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내 자녀가 지금 아픈 게 더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녹록지 못한 현실이 내 마음에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지함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대부분은 다 뭐냐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갈망함보다는 이 땅에 국한된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성령을 이용하여서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구하고 갈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성령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우상 신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어와서 예 주인님 내가 모든 걸 들어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목적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빌바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이끄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찬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사형언도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차원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송하리로다, 복되시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복되시도다. 이게 복이로구나.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게 진짜 복이로구나. 그리고는 뭐요? 예정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찬양하게 합당한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하는 것보다 찬송하리로다. 이 예정의 복은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정을 설명할 때 구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계셨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그리고는 그 언약이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체결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은혜 언약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에 보면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미보셋. 이 무미보셋은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어찌하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자죠. 다윗의 대적자고 원수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미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죠? 대적자고 원수입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무미보셋도 어때요? 이제 왕족이니까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왕국이 바뀌어버리면 그 씨를 그냥 말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무미보셋을, 이제는 그 깐난아기 무미보셋을 그 보모가 하인이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두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상태로 이제 도망자가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무미보셋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겁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언제 누가 다윗의 어떤 장군이 와서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어디서 숨어서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왜요? 다윗 왕의 대적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궁을 통일시키고 이제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며 이제 그 왕권을 굳건히 하면서 하인에게 말합니다. 혹시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느냐? 한 명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무미보셋입니다. 그럼 그 무미보셋을 나에게 찾아와라 라고 한 것이죠. 찾으러 갔습니다. 무미보셋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젠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고는 그 다윗 앞에 섰더니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왕자들과 동일하게 너를 대우해 주마. 그 유업도 주고 상속해 주는 겁니다. 이 무미보셋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미보셋은 원수, 대적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무미보셋은 그렇게 실력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절름발이였다니까요. 전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미보셋은 그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도 필요 없는, 또 당신을 대적했던 그런 원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미보셋과 상관없어요. 그 무미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인데 너의 나라가 세워지면 제발 우리를 봐줘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다윗은 굳건하게 약속, 그 사랑하는 요나단과 그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정적인 사랑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체결하마. 내가 왕권이 공고해졌을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생각하마. 무미보셋만 보면 무미보셋은 사실은 왕자 대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돼요. 절름발이입니다. 게다가 원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체결한 그 언약 때문에 그 무미보셋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체결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죠?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동부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왜 날 구원시킨 겁니까?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질문한 거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체결한 언약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우리는 몰라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알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무미보셋은 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무미보셋에게는 이제는 다윗을 향한 충성과 다윗을 향한 찬양과 다윗을 향한 그 사랑만 넘칠 뿐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국에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차지하려 하려고 하는 시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도망자가 됐어요. 정말 비참하죠. 초라하죠. 이젠 다윗은 그대로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들려옵니다. 무미보셋이 배반했다고. 시바라고 하는 어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그 하인이 무미보셋이 당신을 배반했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무미보셋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업을 자기의 것으로 다 해금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압살롬을 점령하고 다시 왕위로 복귀합니다. 그때 무미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나를 배반했느냐? 아닙니다. 나는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우리 신하들에게 부탁해서 말을 타고 당신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미보셋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에게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 다윗왕만 바라보며 그 다윗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죠? 은혜를 받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무미보셋이 말합니다. 그 시바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주십시오. 그거 없어도 됩니다. 내 왕이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오신 걸로 족합니다. 이게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5장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했던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하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그 공의로 말미암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적으로는. 이걸 NIV는 리버런트라고 써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숭모입니다.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숭배하심,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더 원어와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his fear, 즉 뭡니까? 두려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그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는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의하고 조심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숭모함, 사모함, 두려움, 그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옆집 할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냥 내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그렇게 옆집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대우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거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걸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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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범죄였구나. 나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다 하지 못했죠. 욥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하나님 나와서 변론합시다. 내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랑 좀 얘기 좀 하자니까요. 막상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욥의 태도는 어땠나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주님 앞에 무지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이 그 영광과 그 주권을 눈으로 본 자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나요? 세마포를 입고 정금으로 띠를 두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줬을 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며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환상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보고 나는 힘이 빠졌고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무기력해졌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당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가슴이 떨렸다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그렇나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봤을 때, 왕권을 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죠? 계시록 1장 17절은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아들답게 만드시며 영광스럽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에게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찬양하며 그 영광을 경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예정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왕적 주권을 이해한다면 우리 문미보새처럼 그 다윗 왕 앞에 굴복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압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고집스러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셔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